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길 바라며 또 끝내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마다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서, 또 저같이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말씀 사역자로서,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다양한 파트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직장인이 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가 되더라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더라도 그 직업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그 한 방울의 핏방울, 땀방울이 있다면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에베소 성에 있는 장로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 교회들의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과 감독들을 이 바울이 불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정말 어찌 보면은 아주 장엄한 설교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가 다시는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한편의 유언과도 같은 이제 설교입니다. 이 설교 안에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행했는지, 그 사역의 자세, 또 그가 무엇을 전했는지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는 일들이 무엇이며 그 앞에 자기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이 마지막 이 밀레도에서의 이 설교를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인데 이제 주일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지금 이제 지도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또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바울이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기 삶을 모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심 없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역시도 어떤 사적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공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이 어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정말 수고하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눈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많이 참아야만 했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전력투구했습니다. 전력투구라는 것은
힘을 남겨놓지 않고 이제 공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아낌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역자의 자세도 이래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심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귀하다 생각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자 하는 그 헌신의 자세가 사역자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회개하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어라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어떤 때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순종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며 이겨내면서 그 지도자로서의 그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정말 알지 못할까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바울에게 지금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각 성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지만 바울 앞에 닥친 모든 삶은 고난이 될 것이다. 환난이 될 것이다. 그에게 결박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나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앞으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바울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다짐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13절로 연결되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은 이미 이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로 상륙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이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여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21장 10절 이하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이제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결박하면서 그러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이 수족이 결박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그 제자들의 만류와 또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을 뒤로 하고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가겠다. 그렇게 결국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주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강행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장 23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 자신에게 앞으로 이 환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앞으로 닥칠 일을 몰라서 순진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며 강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는 고난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목사님 하나님의 그 길을 갈 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의 분복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 역시도 그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역을 포기할 명분이나 어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미래에 닥칠 이 고난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 어떤 이제 그 주변에 그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고에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자기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바울이 자기 허리띠에 이제 손이 수족이 묶인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예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에게 있어서도 작은 분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창 못 닦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요. 고난이 두려워서 그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결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지막 고별 설교에 얼마나 아픈 말을 합니까? 바울이 직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직감하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예언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어떤 사욕을 부리지 않고 어떤 사심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도 고난의 길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양떼들 앞에 그런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토요일 말씀인데 20장 28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삼가야만 합니다. 왜요? 양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양떼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일반 어떤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그 삶을 위해서라도 더 정결하고 또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또 좀 더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그 목자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목자가 깨어 있어야만 해야 이 양떼를 노리는 이리 가운데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에 이미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이미 반역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너희들의 이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오히려 이 양떼들을 훔쳐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키워놓은 그런 많은 장로들과 감독들, 그 지도자들을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주의 말씀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놨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어떤 은금을 탐하지 아니했고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너희 지도자들 받는 거 너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지 마라.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낫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지도자로서 제발 이 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 나의 모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이 바울의 이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하지만 바울은 앞으로 당할 그 환난 때문에 지금 걸어가야 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에게 남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은퇴까지 한 16년 이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얼마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저에게 남겨진 그 시간 동안 저에게는 그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전력 투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지식과 그리고 어떤 삶의 모든 모본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강박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한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증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어떤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 놔두시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일까지 해서 21장 16절 3차 전도여행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7절 이후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26장까지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투옥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투옥 과정에서도 복음을 변증하는 게 나오고 마지막 이제 27장, 28장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묵상도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